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교육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자만과 허영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 약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귀하다고 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나온 이유이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이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와 각자의 심령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아멘. 죄악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즐기시로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아멘.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아멘. 죄악 나가세.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섬기리.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즐기시로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죄악 벗은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내게 강 같은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간절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언제 우리를 집어삼켜버릴지도 모르는 세상의 파도 앞에, 세상의 풍랑 앞에 하나님, 우리는 갈 곳 없고 온전히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함을 통하여서 세상의 거친 파도와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 되시며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는 주님만을 소망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상에서도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해외에서 또 군에 간 아들이 또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다양한 환경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소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소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디마옵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며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피부로 느끼고 간증하며 고백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모하는 저들에게 만족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제1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각 가정에 계신 분, 병상에 계신 분, 또 우리 모두 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리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리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세겜의 자손과 헬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리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요,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즉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외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주 안에서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예배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아는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큰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록된 법전에 기록된 성문법이 있고 또 불문법이 있습니다. 기록된 법에 의해서 성문법에 의해서 모든 재판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도 오랜 전통 속에서 구전으로 전달되어 온 그런 불문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 통념적인 그런 법들, 이런 것들은 법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 문화 속에서 나름의 어떤 그 예의라고 하는 것들, 그는 법전에 성문법에는 없지만 당연히 전통적으로 지켜야 될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자가 이런 말이 있었죠. 여자가 뭘 안다고 해서 무시하던 시절에는 여자가 말을 하면 안 됐던 때도 있지만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여자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주장을 펼 수 있고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 속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회가 굳어져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인 나라가 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 역시 우리보다 굉장한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5,000명만 앉아있던 건 아니에요. 그 이상 여자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표기된 것은 5,000명이라고 표기됐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숫자에도 포함을 안 시켰던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숫자도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보다 더 전에 기원전 1400년, 약 지금부터 보면 3400여 년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는 아마도 더 심하지 않았겠나. 여자를 숫자로 포함 안 시키는 것은 여자의 인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사회적 통념 때문에 당연하게 여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각각 기업을 받을 때 므낫세의 요셉의 장자 므낫세의 5대 손인 그 딸들로 구성된 이들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유산을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결코 그 당시의 사회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도저히 아무도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시대 속에서 이들은 기업을 받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기업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사회는 어떻게 보면 남자 중심의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회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구를 파악할 때 물론 그 당시에는 목적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헤아렸을 때 약 60만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빼면 약 200만 명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여자는 그 당시에 뭐 대단히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 통념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인 사건을 목격해도 여자가 봤다 그러면 제대로 받겠어? 법적 증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때가 구약 시대였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도 고대 근동의 상속법을 따랐어요.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상속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어떤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걸로 여겼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은 기업을 굉장히 강요했는데, 기업에 받은 땅을 만약에 이 어떤 여자가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기업이 땅을 다 어디로 갑니까? 다른 지파로, A 지파에서 B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자나 딸들에게는 전혀 상속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슬로보앗이 광야 생활에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딸 5만 남았는데, 이 딸들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가 받을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이 땅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딸들만 남았다는 이유로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이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당연히 슬로보앗, 우리 아버지가 받을 그 기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딸들이라는 것 때문에,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 기업을 잊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아버지의 기업을 당연히 받아야 될 아버지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에 처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업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당연히 자녀로서 그 기업을 이어갈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예배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전도 생활, 다양한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 2000년 전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는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콜로세움에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은밀하게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물고기 형상을 보여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신고하게 되면 나는 그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그것을 예수를 믿어야 구원되어야 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왜요? 의무이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라도 자신의 의무를 감당했던 것이 2000년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계속해서 방송에서 정부 당국에서 절대 모이지 말라고, 오늘도 어제부터 계속해서 8.15 광복절날 내일 연휴니까 제발 어디 가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 방송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막 목회자 입장에서 분노가 나타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니 버스 안에는 그 좁은 공간에 사람이 가득 차고 전철 안에 좁은 공간에 가득 차도 아무 말 안 하면서 교회 단체에서, 물론 그동안 교회 단체가 지혜롭지 못하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난의 대상도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부가 모든 종교단체를 향해서 예배를 중지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모든 종교단체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협조를 요청해야 돼요. 이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방역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조를 요청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우리 의무 다하기 위해서 방역당국의 조언을 무시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시에서 또 2명이 나와서 우리를 체크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보다 우리가 더 급하다. 몇 명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명만 예배에 나와서 한 명만 코로나에 걸려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저 아래 어린이집 또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방역에 최선을 다할 거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봐도 여기는 다 잘하는 것 같다고 인정을 하고 갔어요. 여러분,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들이 있어요.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전도 생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지혜롭게 감당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슬로보아스의 5딸들은, 남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자기들은 딸들이라는 것 때문에 땅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아버지의 기업을 잇고 싶어도, 가문의 기업을 잇고 싶어도 이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요.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민수기 27장 1절에 보면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데려오기 전에 광야에서 죽었는데, 우리가 딸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받을 이 기업을 왜 받지 못합니까? 그래서 민수기 27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딸들 5명이 모세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시간 비록 딸이라 할지라도 자녀로서 기업 의무를 감당하려고 했던 슬로보아스의 5딸들처럼, 비록 2000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또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의무를 감당하려고 했던 2000년 전의 기독교인들처럼,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도 방역당국에 협조를 하고 코로나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안전한 상태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가 딸들이기 때문에 받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동의 중동 지방에 당연하게 오래 내려왔던 그러한 습관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딸들이나 아내에게는 상속하지 않는다는 이 오래된 불문법이, 그것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딸들이라도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잇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내놓았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때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모세를 바라보면, 민수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이 탁월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슬로보아시 딸들이 당시의 생각을, 당시의 통념을 깨고 자기들에게도 땅을 달라고, 기업을 이을 땅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모세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 여자들이 뭔데,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비록 3400년 전에 사회 통념을 뛰어넘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민수기 27장 5절 한번 볼까요? 있나요? 자, 뒤에 27장 5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자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여기지도 않고,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 앞에 물어볼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그거였어요.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다친 마음을 가졌다면 그들의 요구를 묵살할 수도 있었어요. 그들의 요구를 묵살한다고 해서 모세를 비난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그거 당연한 거지, 그 여자들이 왜 저런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2장 7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 7절 다 같이요. 천천히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이 사람은 정말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도자가 할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한테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오랜 습관, 오랜 전통,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을, 그들의 요구를 묵살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것조차라도 기도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대통령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하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믿습니까? 얼마나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를 갖습니까? 지도자라고 하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달라. 저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모든 사람한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귀한 것 같아요.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이 겸손한 마음이요, 열린 마음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기업 의무를 이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겁니다. 만약에 지도자 모세가 그걸 차단했다면 그들이 받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받을 축복을 모세가 차단한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목회자로서 하나님, 누군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목사라는 것 때문에 차단하거나 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저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누군가가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려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전통,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들의 축복의 문을 차단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래, 나는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는 이들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신광야에서 이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정복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것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을 압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아니 내가 볼 때는 이게 충분히 지금 필요한데 왜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죠? 그래서 나의 기도의 그 응답의 시간과 하나님 응답의 시간이 다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죠.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메어서 쓸 수 없다고요. 나는 급해도 하나님은 안 급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시간에 내 수준으로 평가할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등장해서 요구를 해요. 자, 한번 성경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6절 16절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갈렙에게 40년도 넘은 이전의 이야기를 가데스 바니아에서 자기에게 했던 모세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응답했던 그 약속을 지금 38년이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 성들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모든 땅들이 거의 다 정복해 가는 가운데 갈렙이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지금부터 우리가 40년도 넘은 오래전에 모세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약속,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때 약속하신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했던 갈렙이요. 몇 년 기다렸겠습니까? 아마도 50년 정도 기다리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응답받은 시간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슬로보앗의 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에게 약속을 받은 그 시간부터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이 갈렙이 땅을 차지하는 그 순간까지 많은 시간을 이들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땅을, 모세가 약속한 그 땅을, 하나님 응답하신 그 땅을 우리가 비록 딸들이지만 우리에게도 달라고 요구했을 때 갈렙이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았다고 당장 응답해 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같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들었대. 욥도 결국 인내해서 결국은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당장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리라고 할 때, 저는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해서 약속을 받았던 갈렙처럼,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욥처럼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시대나 사회적인 관습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A지파의 땅이 B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상속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그거였어요. 그래, 너희들에게 줄게. 단 너희가 결혼하는 남자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너희들을 다 줄게. 그 대신 너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만, 므낫세 지파에 너희가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므낫세의 남자들에게 결혼하면 그 지파에 받은 기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해결책도 해주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만약에 그때 그대로 그냥 사회 간섭의 법에 순응했다면 오늘 성경 여호수아에 이들의 이름 5명이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여인네들이 3,400년 전에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큰 일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성경 하나 봅시다. 에베소서 3장 6절이요. 에베소 3장 6절 다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대요. 우리도 실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상속권이 없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됐대요. 뿐만 아니라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자가 됐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슬로보아스의 딸의 그 복이 우리들도 똑같이 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성경 하나만 더 봅시다. 갈라디아 3장 14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약속의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방인이지만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대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기업을 사모했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상속권을 사모하고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도 나누어 주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나 합시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부르고요. 함께 우리 잠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닦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닦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닦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닦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가슴에 손을 대고 잠깐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비록 여자로 태어났고 딸들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사모하여 기업 물을 의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도자 모세도 한몫했고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결국은 그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하기보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의무,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모세처럼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교사들이, 목자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을 줄 압니다. 가장이십니까? 감당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기업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남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나도 협조할 수 있는, 나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해외에서, 가정에서, 군대에서,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통념에, 생각에, 단숨에 묻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한다는 이유를 댈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의무생활 감당할 수 있는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생활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기도 생활, 전도 생활, 헌금 생활 등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모든 의무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도 거룩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손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더딘 마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하늘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셔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약속의 기업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 환경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체적 길고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도전하고 사모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약속의 기업을 받았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어쩔 수 없다는 핑계가 아니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시간을 주었는데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소중히 받아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을 감당하는 데 모세가 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여 축복의 문으로 들어오고자 할 때 우리도 열린 마음,
섬기는 마음 가지고 협력하여 그들도 함께 축복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겸손함 섬김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병상에서, 해외에서, 군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헌금 생활하는 성도들, 직접 나오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어떤 형편 처지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헌금을 드리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마음을 받아 영광을 거두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시며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질고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지금은 장차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경영하는 사업체,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특별히 진로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나아가는 앞길과 군에 간 아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 위에,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고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건강 조심하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